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밟는 땅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네, 살아내시면서 혹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있거나 있었던 적은 아니면 지금도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참 공평한 세상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흔히 금수저의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밤낮없이 뛰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런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죠. 특히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요, 흔히 갑질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는데도 뭔가 교묘하게 하나의 그런 한 문장 하나 때문에 뭔가 말을 바꾸며 또 내 수고를 가로채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요, 정말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저런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요?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폭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지 않은가요? 모두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심정이 아마 딱 이러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야곱은 좀 다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산 지가 몇 년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모든 청춘을 다 바친 겁니다. 아마 같은 일을 14년 동안 하면은 그 일에 정말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라반의 양떼를 그렇게 지키는 일에 야곱은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카 야곱의 약점을 잡아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14년의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미 계약했던 기간이죠. 야곱은 지금 빈손입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그래도 자식을 낳았는데 마지막 요셉까지 11명의 자식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요, 집 하나 없습니다. 또 양 한 마리에 자기의 소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기로 두들기면 절대로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야곱은 그 어느 것 하나 얻어갈 수가 없는 그런 억울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계산법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공의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불공정한 계약, 그 계약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잔머리를 잘 굴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데요. 우리는 무슨 계산기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삶의 안정감을 주는, 어떻게든 돈, 월급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권력자나 회사 사장님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보게 됩니다.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을 잘 들어야 될까, 아니면 장로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 근데 야곱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야곱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14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요,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임을 넘어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합니다. 외삼촌, 이제 제 품삯을 정합시다라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은 받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제안하는 것은요,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제 몫으로 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양은 90%가 흰 양이에요. 하얀 겁니다. 간혹 어쩌다가 결함이 있어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 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정말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정말 불리한 계약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안에 라반은요, 더 빠른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더니 얘가 정말 머리가 나빠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 됐어, 이제 공짜로 부려먹을 기회가 더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절에 보면요, 그렇게 생각해서 34절에 보면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라반은요,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는 14년 동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니.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지난 14년 세월 동안 몸소 체험하며 깨달은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100%, 아니 단 1%의 거짓도 아닌 100%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정말 성실함이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불모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였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그곳이 정말 불모지랄지라도 그곳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리라. 야곱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 확률적으로도 너무나도 적은 확률인 얼룩무늬 그리고 점이 있는 검은 그런 양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세상의 조건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매일매일 말씀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의 의사를 묻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으로만 나의 앞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함으로 여전히 답없는 인생의 계산 속에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나반은요 자신의 계산법만 생각해서 야곱을 속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잔머리가 결국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도 라반은 자신의 계산법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 바로 여호와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산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내밀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는 사람들 향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정직한 게 얼마나 바보인지 알아? 속이며 살아야지, 적당히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입니다. 여전히 점 하나 없는 흰 양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흰 양이 아닌 우리에게 더 많은 알록달록한 그런 얼룩무늬 양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야곱과 같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것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합리한 계약과 그 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계산기를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계산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나반의 강교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믿었기에 그러게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요 세상은요 우리의 그 결단을 보며 대단하다, 정말 멋진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 결단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라반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 결단을 들었을 때 잘 됐어, 내가 더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5절과 3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 이거 다 야곱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 손에 맡겨버립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라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려서 맡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바로 계약을 맺는 그날 즉시 야곱의 몫이 될 수 있는 얼룩무늬 가죽들을 다 골라내서 아들들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야곱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온전히 흰 것뿐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사흘 길이나 떨어뜨려 놓으며 여전히 라반의 양떼를 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룩무늬 양들을 구분함으로써 유전적으로나 얼룩무늬 새끼가 나올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죠. 일은 여전히 시키면서 단 한 마리의 양도 야곱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므로 여전히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일꾼으로 남겨두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좀 결단하며 살아보려고 할 때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며 마치 세상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듯한 그런 순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라반은 사흘 길이라는 그 길을 떼어놓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가지고 치고 있는 그 라반의 양떼가 얼룩무늬와 전혀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예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런 라반의 완벽한 계획인 거죠.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담장을 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반은 사흘길에 그 장벽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장벽 너머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하고 애통할지 모르지만 14년을 속았는데 라반의 그 행동 하나에 또 속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외삼촌이고 뭐고 당장 외삼촌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야곱은요, 묵묵히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말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억울해서 진짜 억울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예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도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이 계시면 항상 뛰어가면서 인사하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걸 잘 지키기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서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게 가장 큰 예의라고 이야기해서 예의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정말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할 때든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행동이나 말투,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표정에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표정에 예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날 정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분을 만날 때 내 표정이 어땠나? 내가 인사를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맞대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 앞에는요, 흰 양떼만 남았습니다.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라반의 그 강교함 때문에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물리적으로도 사흘 동안 그 길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은요, 정말 기가 막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동 위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방법이 뭘까? 도대체 이 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약한 자를 강하게 또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 앞서 말씀드려도 야곱에게는요, 라반의 흰 양떼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흰 양떼들 사이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이 나올, 과학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확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야곱이
양으로 재산을 늘 수 있는 방법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 이하 보시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양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얼룩무늬가 생기게처럼 만들어 놓고,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세워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태교를 뭘로 합니까? 장동건으로 하고 정우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분들 뭐 장동건이 누구고 정우성이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시각에 맞춰서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차은우를 보면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차은우 사진.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애가 잘생겨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뻐야 된다고, 만약 딸이라면 이뻐야 된다고 해서 아이린 사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태교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쁜 것만 봐야 돼, 좋은 것만 봐야 돼. 근데 항상 보는 건 남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다 남편 닮았고 네, 이런 예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만약 부모를 닮지 않는다면요, 생각지 못하게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있다면 이게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무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야곱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한 야곱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행동 하나가 야곱이요, 이제 더 이상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야곱의 간절함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43절에 나오는 번창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파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흥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뚝이 터지듯 폭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벽을 부수고 돌파하다라는 그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라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흘길이라는 장벽을 쳤고 또 유전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그런 담벼락을 세웠지만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 장벽을 파라츠, 바로 터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야곱이 예뻐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서의 본문이었죠.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에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더욱더 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정말 라반과 같은 그 현실 앞에 가로막혀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절망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계산법, 그 계산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찾아내어 야곱에게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성실함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